내일부터 시작되는 거룩을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이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7, 8호가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강해 오늘 그 세 번째 순서로 다니엘서 2장 우리 2장 1절 19절 말씀 가운데 염려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우리 요셉 슐람 장로님께서 청년들 모임에서 인생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먼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즉 우리가 어디서 기원됐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메바나 개구리나 또 멍키 원숭이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거슬러 가면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짧은 예화를 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50불짜리 지폐를 보여주고 이 50불 지폐를 가질래? 아니면 10년 후에 50만 불을 줄까? 그러면 애들은 뭐 50만 불이 뭔지 50불이 잘 뭔지 모르니까 얼른 50불 달라고 나가서 사탕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데 어린애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 어른들이라면 계산을 하니까 10년 후에 50만 불을 받겠다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는 땅 밑으로 들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지지난주죠 확실하게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며 이후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또 다니엘의 승리와 형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게 살아가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영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2장에서 보니까 그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전기가 끊어질 수 있고 위기는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전심으로 쫓는 제자들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간 제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 말씀처럼 우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제자들의 특징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염려를 정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염려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헬라어 의미로 마음을 나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막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집중이 능력이라면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하는 자요. 그래서 이 word is choke, the word of God,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choke,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하게 되면은 막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이 좀 이상하다, 왜 세상에 미국에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미국에 허락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worry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정복하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당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16절 직접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아무것도 해석을 못하면 큰 문제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도대체 앞을 알 수 없는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선택할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술사와 박수들의 태도와 크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불길한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며, 성경은 번민하며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여서 잠이 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처럼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권세와 권력으로 하고 싶은 것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요함으로 세상 최고의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번민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부귀, 또한 그가 섬기다는 바벨론의 무수한 신들이 그 꿈으로 인한 마음의 번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도 쿨쿨 잠을 자다가 천사가 막 흔들어 깨워서 간신히 깼잖아요. 너무 다르죠. 바벨론 술사와 박수들 역시 마찬가지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당시 the wisest man in Babylon,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알려져 있어서 왕의 모사처럼 늘 왕이 자문을 구하는 그런 가장 존경받는 당대의 지혜자들이고 성직자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뭔가 불가능이 있다는 한계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nothing is impossible to the Lord. God's major is turning from impossible possible.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제가 언젠가 학교 다닐 때 이 말을 듣고 항상 제가 누구나 다 전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거 전공은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유지할 음식이나 이 몸을 덮을 옷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답답한 사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 그 공중의 새를 비교하셨고 또
육체와 또 릴리, 백합화를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갓 새들도 먹이시는데 왜 우리를 안 먹이시겠느냐? 이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히시는데 왜 우리에게 적당한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새도 또 꽃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필요한 옷이며 음식이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거 걱정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야단을 치셔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새나 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뭐 혹시 그 메리츠 같은 것을 우리가 강제로 받아야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거야 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꽃도 뭐 꽃들도 입히시는데 우리가 생명 때문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생명에 대한 염려 때문에 뭐 짐승의 표라는 것이 나쁜 건 줄 알면서도 그거를 받을 수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거를 받겠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막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뭘 염려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 아닌가? 이것만 염려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은 틴 챌린지를 통해서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틴 챌린지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것이 현재 77개국에 걸쳐서 240일 센터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분의 그 책인 십자가와 깡패들 이란 책은 1,500만 부가 판매되었고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50여 개국의 그 영화가 소개되었고 뉴욕 중심가에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가족과 50년간의 사역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그들의 감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노후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에 비하면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one thing, 저는 좀 성격이 단순한 편이라서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걱정을 못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one thing, 한 가지만 걱정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확실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That's his job. 우리는 we don't need to worry about that. What we need to be concerned about is whether we seek his presence and righteousness first or not.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의,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것을 결정하시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선교비는 안 들어오고 일은 많아지고 막 정신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마침내 잠을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어가는데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아니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시고 나는 그냥 붙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주님 이 시간부터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겼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에 파도 같은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염려를 스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그 거대한 중국에서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의 파워, 이것이 막 초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바들바들 떠니까. 대부분 염려 때문에 주의 일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염려하니까 이게 뭐 응답이 또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염려를 딱 놓고 하나님 this is your job 하고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열심히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염려 대신 연합하라. 다니엘은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리옥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한 거야. 막 친구한테 달려와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믿음의 친구들에게 그 안타까운 사정을 시어합니다. 만일 그때 다니엘에게 이 믿음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뿐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믿음의 다니엘이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위기를 당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할 중보자들과 함께 마음을 우리가 합하고 힘을 합하는 연합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처럼 혼자서는 우리가 천을 쫓고 둘이서는 만을 쫓는다는 또 신명기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나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이펙트는 scientifically approved, 정말 증명이 프루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처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당하면 일단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막 해도 마음이 따로따르고 저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합심 기도를 한다가 해도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Be united, 연합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염려를 정복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늘 믿음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스트롱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은 연합 대신 오히려 자기를 늘 도와줬던 바벨론 박사들을 죽인다고 그러고 진노하고 난리예요. 당대 최고의 성직자이고 예언가이고 존경받는 자들이고 그 이전까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도왔던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그의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신뢰하는 대신 의심하고 분열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면서 마음을 합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토론 인터내셔널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이 미국에서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번민하며 근심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박수와 술객을 찾았어요. 자기네 신이 응답하지 못할 걸 아니까 그냥 자기 인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부귀 영화와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 위기 가운데 의지할 대상은 힘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바빌론의 모든 박수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왕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교회 오니까 다 파워가 나가고 너무 덥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대로 성도에 들어와서 주님 전기를 주셔야 됩니다. 내일 이 더운 날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막 그냥 눈물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몇 분 막 들어서 또 같이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함께 힘을 앞에서 막 전기를 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막 전기 주실 것 같은 막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막 텍스트가 왔는데 목사님 뭐 우리 남편이 나가는 교회, 우리 아이가 나가는 교회 다 정전해서 지금 덥다고 난리예요. 뭐 그런 제가 텍스트를 받았는데 다 그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이유들이 여기까지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전기를 주세요.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바글바글 거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통사정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 다니엘처럼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에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내용과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으로 하루 종일 분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은 새벽에 못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나서 또 그 쉬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prayed. He withdrew to lonely place and prayed.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처럼 밤에도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어제 밤에 우리 집에 전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 이제 해가 지고 깜깜하고 더우니까 교회로 피난을 왔습니다. 근데 그 밤에 성도님들이 막 교회당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이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전기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잠자는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 그때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일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니엘서 2장 19절,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기도한 이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염려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점점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세대는 점점 내추럴 디자스도 일어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며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근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말씀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me also in God. 그래서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이유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시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세 가지 염려를 정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고 염려 대신 연합을 선택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위기 후에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것이 이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의 결과였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할 수 없는 위기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근심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어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한 내 빛으로 열방한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며 기도하며 염려를 정복하기로 결정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함께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아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전능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높임 받으소서. 존귀한 이름. 아멘. 내 영혼의 금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 같습니다. 선과 악과 그리고 참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이 혼재된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표절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박사학위 논문에 남의 논문을 표절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섬기는 양떼들을 위한 인고와 그 눈물과 수고로운 가운데 얻는 하나님의 말씀 전달보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통째로 그것을 마치 자신의 설교인 양 설교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참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면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제 최초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사탄은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거나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인류의 그 시작의 모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이 마칠 때까지 이와 같은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자기 것인 양 그리고 사탄이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양 하는 이것은 도적절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표절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자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눈다고 하는 것이 예민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약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제 지도자들은 옳고 그르고 참과 거짓과 해서될 일과 해서 안 될 일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논문을 마치 자신의 논문이냥 이제 이용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의 설교를 마치 자신의 설교인 양 이제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역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만이라도 참 정직하고 성실한 가운데 이 사회에 양심과 기준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